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밤에 편안하게 지켜주시고 첫 시간을 예배로 불러주시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리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과 전인격적으로 소통하며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풍성히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약하신 분들도 계시고 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 병과 힘든 것으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오늘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 없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32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의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우리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오늘 우리 현대 문화로 볼 때 이 구절은 마치 여성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남자들의 가부장적인 지배를 인정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말씀 보게 되면은 저걸 쳐부셔서 죽이라. 또한 종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것을 그 당시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슨 뜻과 의도로 주셨는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 부분만 뽑아서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주어졌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성들은 옛날 이 시대는 물론이고 몇십 년 전만 해도 여자들은 남자에게 속하여서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아주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교육, 학문 교육도 높은 교육을 시키지 않고 집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교육만 시킨 때가 얼마 전에만 해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이 당시에는 여자들 혼자서 사회에서 경제 활동을 못하게 막았던 그런 시절입니다. 여자들은 항상 남자 밑에 있고 남자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더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여자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이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데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남자와 똑같이 믿게 되고 말씀도 똑같이 배우게 되고 교회 일도 똑같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볼 때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교회라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는 여자가 들어가도 남자와 동등하게 다 취급받기 때문에 너무 좋다. 수많은 여인들이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너무 좋습니다. 똑같이 대해주고 똑같은 일도 하게 되고 똑같이 말씀 배우게 되고 똑같이 예배드리게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등한 자유, 동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사용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성장이 없을 때는 그만큼 성장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그 그릇이 준비 안 돼 있으면은 항상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유함을 우리가 누릴 때 자유함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계,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평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자유함이라는 것을 얻고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은 언젠가 나도 모르게 절제하지 못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은 자유가 방종이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라고 하라는 그 말씀 바로 전에 3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여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 구원의 그 동등함을 누릴 때에 그 저들의 자유함이 이제 하나님의 질서도 넘어서고 하나님의 화평을 깨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든지 다 허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질서와 화평을 지키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다 허락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그 한계를 넘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한다라고 입으로는 하지만 회개하는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에게만 임한 것이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질서와 화평을 세우시고 이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남자를 먼저 세우시고 그리고 남자를 통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질서를 남자를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이 모든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화평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줄 때 내가 너희하고 의논하고 줬냐? 너희들이 이 말씀을 내가 만들 때 너희들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줬냐? 내가 내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 말씀을 만들고 너에게 준 거 아니냐? 즉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인 줄 알고 잘 순종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 물어보고 우리의 의견을 하나님께서 참고하셔서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불평이 많습니다. 원망이 많습니다. 하나님 왜 이거는 이렇게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안 주십니까? 왜 남자가 머리가 됩니까? 왜 교회에 이런 질서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철없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화평을 믿지 못할 때 이런 원망스러운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 한계를 뛰어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질서는 깨어지고 화평은 깨어지고 그렇게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고 따를 때는 오늘 4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기에 품위 있다라는 말은 성경에 똑같은 이 원어말을 여러 군데 되어 있는데 여기 품위 있는 것은 올바로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품위 있게, 올바르게, 그리고 질서 있게 우리의 삶이 잘 정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약함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순종하게 되면 우리 삶이 질서 있게 잘 잡히게 될 것이고 품위 있게 우리가 모든 삶을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귀한 증거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샬롬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모든 것을 잘 소용하시는 최고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주신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항상 주님의 참 자유와 화평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의 모든 섬김과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품위와 질서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를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오늘 하루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어떨 때는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 우리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주신 말씀인 줄로 확실히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님의 참 자유와 화평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품위와 질서대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